어떤 이런 고전적 정통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을 잘 겸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또 특강 이후에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물어보시면 잘 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이런 신호달리 가스에 대해서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출발점은 대체 교회 안에 최신 소식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개인적인 성찰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렇다면 2024년까지 그 회의를 통해서 신호달리 가스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최근의 소식은 교회 안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2025년이 무슨 년이 희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2025년 이제 희년인데 대체 그럼 희년은 무엇이고 그 희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잠깐 그래서 좀 뉴스 보는 것처럼 한번 이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정기 희년을 이제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를 하셨는데, 이제 희년 영어로는 이제 뭐 이게 어떻게 읽죠? 주빌리라고 하나요? 주빌리는 사실 또 우리가 한국말로는 약간 이 희년 이러면 뭔가 좀 접근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희년은 이제 요벨이라는 그 이제 그 시작을 알리는 악기를 가르치는 그 이름에서 왔대요. 근데 이게 뭐 물론 영어로도 약간 100% 일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요벨 하다 보면 뭔가 주빌리까지 뭔가 단어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성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너희는 안식년을 7번 곧 7회를 7번 헤아려라. 그러면 안식년이 7번지나 49회가 된다. 그리고 7달 초열흘날 곧 속죄일에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라. 너희가 사는 온 땅에 나팔 소리를 울려라. 너희는 이 50년째 해를 거룩한 해로 선언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의 희년이다.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고 저마다 자기 시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뭐 부채 탕감이라든지 소유지를 반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경작지를 추경한다든지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제 이 전통이 이제 들어오게 돼서 처음으로는 1300년에 보니파시오 8세 교황님이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희년이라는 거를 이제 시작해보자라고 처음으로 선포를 해서 처음에는 100년에 한 번씩 우리가 희년을 맞이하자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지금보다는 길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희년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교황님들께서는 야, 이 희년 주기를 50년으로 바꾸자. 그 이후에는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25년으로 바꾸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25년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서서 2025년 희년은 그래서 정기 희년인데 정기 희년 외에 또 특별 희년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33년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통 안에서 이제 33살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1900년이 되는 그런 1933년에 특별 희년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에 그 해는 자비의 해로 선포가 되면서 자비의 희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도 2033년에는 이제 2000년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아마 2033년에도 특별 희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희년은 어떻게 그럼 희년을 우리가 거행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성전을 순례하고 또 나중에는 또 다른 표징들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성지를 순례하고 성문을 통과하고 또 고해성사를 하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미사에 참여하면서 이를 통해서 대사를 받는 것이 우리가 희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 정기 희년을 시작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또 이제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희망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사람은 누구나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지만 희망은 좋은 일이 생기기라는 기대와 바람으로 저마다 마음속에 자리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때때로 상반되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확고한 신뢰에서 우려로, 평온에서 불안으로, 확신에서 주저와 의심으로 변합니다. 아무것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듯 낙심하여 미래를 비관적이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빈번히 마주칩니다. 이 희년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가 희망의 이유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희망은 뭐 단순히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 될 거야, 우리가 성공을 할 거야, 거기에 있는 어떤 단순히 긍정적인 미래를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교황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듣게 되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큰 어떤 일치와 불일치, 그리고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이제 흔들리는 그런 배에 우리가 함께 탑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이제 희년 그림에도 보면은 이렇게 닻이 있잖아요.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상관이 없는 게 하느님 말씀이라는 희망이라는 닻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흔들림과 동요가 있어도 우리는 뭐 절대 바다에 빠질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신년의 이 로고도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제 소개를 하면서 선물을 받고 과테말라에 살고 또 지금 콜롬비아에 살면서 어떻게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하루하루 잘 지내는지, 또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저를 측은하게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이제 교회의 일치와 불일치를 넘어서 전 세계 사회에서의 일치와 불일치라고 볼 수 있죠. 잘 사는 나라들,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는 부족한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 사이에서 또 일치와 불일치가 또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콜롬비아라는 또 남미라는 그런 나라에도 굉장히 불쌍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어떤 문화나 발전되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제 한강 작가가 있었죠. 그거보다 앞서서 수십 년 전에 콜롬비아에는 이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작가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도 수십 년 전에 대표작으로는 백년의 고독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샤키라라는 그런 가수 들어보셨죠? 뭐 그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없는 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안에서도 그런 나눔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황님은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시죠? 교황님은 뭐 콜롬비아 분은 아니시고 아르헨티나 같은 그 남미에 속한 그런 나라에 사시면서 또 그런 배경을 가진 그 안에도 그 사람들만이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없는 건 아니다. 있다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뭐 가치를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그런 경제적인 일치와 불일치를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뉴스가 제가 살고 있는 콜롬비아에 있었어요. 들어오셨어요? 한 2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이민자 문제가 미국에서 이제 좀 생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특별히 이렇게 있었던 콜롬비아인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잡아서 모아서 콜롬비아로 보내겠다.
추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콜롬비아 대통령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걸 전 세계에서 막 이렇게 뉴스가 나갔고 그 얘기가 나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콜롬비아 그러면 관세 50% 인상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00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그 이민자들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는 이렇게 이제 많은 나라들이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과연 그렇다면 뭐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사실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콜롬비아 대통령의 X 그 트위터의 내용인데 스페인어로 그날 이제 그 미국의 트럼프에 대해서 올렸죠. 스페인어인데 잠깐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대충 영어랑 비슷해가지고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민자는 범죄자가 아니고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민자는 범죄자가 아니고 존엄성을 가지고 존중받아야 될 한 사람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나는 미국의 군용기로 그 이민자들을 보내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내가 이민자들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 이민자들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민자들에 대한 존엄성과 존중을 그들에 대한 존중과 그 나라에 대한 존중을 잃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그 보내려고 했던 비행기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이렇게 존중을 할 수 있는지 군용기가 아니라 민간 항공기로 보내고 또 그들을 범죄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처럼 존중과 그런 걸 한다면 나는 그들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다. 콜롬비아는 그 사람들을 존중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를 받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그냥 콜롬비아가 시작된 게 아니라 브라질 사람들의 그런 불법 이민자들도 이제 다시 원래 본국으로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냈냐면 똑같이 군용 항공기에 태워서 수갑을 채워서 보냈어요. 사람들. 그 과정을 보고 나서 이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존중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물론 관세와 이런 걸 통해서 굳이 따지면 이 전쟁에서 졌죠. 이 존엄성에 대한 이런 내용은 졌지만 저는 이제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졌지만 뭐 패배했지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졌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 희년에 대한 희망에 대한 내용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희망의 징표는 자신들과 가족들의 더 나은 삶을 찾아 고향을 뒤로하고 떠난 이주민들을 위해서도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들의 기대가 편견과 거부 때문에 결코 좌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환대의 정신에는 그 누구도 품위 있게 살아갈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책임감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주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말처럼 어떤 그 사람들의 공동체의 문을 활짝 열고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기를 먼저 저에게 희망으로서 얘기해주고 계신데 굳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불일치되는 반대 의견이 많잖아요. 물론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지만 또 이들이 일으키는 어떤 종교적인 차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다양한 또 의견들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님께서는 언제나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민자에 대한 말씀과 희망의 그런 얘기를 놓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교황님은 2013년 3월부터 이제 교황님으로서 이제 활동 이제 임명을 받아서 하고 계신데 이 같은 해 2013년 7월에 바티칸 외부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방문을 하셨던 곳이 어떤 다른 어떤 뭐 유명한 어떤 교회나 그런 곳이 아니라 이탈리아에 있는 람페두사라는 섬을 처음으로 방문했어요. 왜냐? 거기에 수많은 이민자들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민자들이 죽고 또 배가 침몰해서 죽고 그랬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처음으로 방문을 하셨고 또 최근에도 2023년에 교황님이 가까이에 있는 프랑스 파리를 몇 번이나 이제 방문하셨을까요? 제가 뭐 조사한 바가 틀리지 않다면 프랑스 파리는 단 한 번도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교황님 내년에 어디를 가십니까? 물어봤더니 내년에 2023년에 나는 마르세유에 갈 것 같다. 프랑스 남부에 있는 마르세유에 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마르세유를 간다고 해서 그게 프랑스에 가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프랑스의 어떤 일부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아니, 그거는 프랑스를 존중하는 일이 아니다. 어떻게 프랑스의 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프랑스에 가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냐.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마르세유는 프랑스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수많은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거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어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방문을 하시면서 또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언제나 늘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 왜 이런 반대되는 불일치 의견이 있는 걸 아시면서도 교황님은 대체 왜 이민자들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실까? 저는 늘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최근에 교황님의 어떤 자서전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교황님 신년을 맞이해서 이제 희망이라는 이제 내용 가지고 영어로도 있습니다. 영어로 hope라고 해가지고 자서전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교황님이 맨 처음에 어떤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를 오가는 배를 처음에 소개를 하십니다. 교황님도 이민자 가정이었죠.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이탈리아가 굉장히 어려울 때, 유럽이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 그리고 남미, 이탈리아, 아르헨티나나 브라질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할 때 그때는 뭐 비행기로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부터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까지 아치를 거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왔던 거죠. 근데 우리가 타이타닉호는 이제 영국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침몰을 안타깝게도 침몰을 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 배들도 중간에 안전하게 도착한 배들도 많았지만 침몰했던 배들도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배도 이제 프린치페사 마팔다라는 그런 배였는데 1927년에 이렇게 이탈리아를 출발해서 아르헨티나로 미처 가지 못하고 중간에 침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침몰의 과정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침몰이 이제 시작될 때 선장은 갑판에서 확성기를 들고 더욱 간절하게 침착하라고 외치며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구조하는 작업을 지휘했다. 하지만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밤이 찾아왔고 배 안에 전기마저 끊기면서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나빠졌어. 구명정을 내렸지만 배가 너무 기울어서 많은 구명정이 선체에 부딪혀 그 즉시 바다로 가라앉고 말았단다. 어떤 구명정은 너무 낡아서 쓸 수조차 없었고 물이 새어 들어와 승객들이 자기 모자로 물을 퍼내야 했지. 또 어떤 구명정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뒤집히거나 너무 많은 사람이 타서 가라앉고 말았어. 배에 탄 사람들은 대부분 산골과 평원에서 온 기술 노동자와 농부들이었는데 그들은 그때까지 바다를 본 적도 없었고 수영을 할 줄도 몰랐단다. 기도 소리와 비명 소리가 계속됐지. 순식간에 모두 공황 상태에 빠졌어. 많은 승객이 바다에 빠지거나 스스로 몸을 던졌고 그렇게 목숨을 잃었단다. 어떤 이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었지. 현지 신문에 따르면 상어에게 산채어 물려간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더구나.
그 큰 혼란 속에서 수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놀랍도록 용기 있는 행동과 희생도 살펴볼 수 있었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수십 명을 구조하고 나서 자신도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뛰어들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때 수영을 못하는 한 노인이 어떤 구명정에도 타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았어. 청년은 자신의 구명조끼를 노인에게 입히고 함께 바다로 뛰어들어 가장 가까운 구명정으로 헤엄치려 했었다. 그런데 파도 사이로 급박한 소리가 들렸어. 상어다. 청년은 더 힘차게 헤엄쳤지만 결국 상어의 공격을 받고 말았지. 구명정에서 사람들이 그를 끌어올렸지만 상처가 너무 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고 말았다. 나중에 생존자들이 이 이야기를 전하자 아르헨티나 전역이 감동했어. 청년의 고향인 이탈리아의 엔트레리오스 주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학교를 세워 그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렸답니다. 피에몬테에서 온 이주민 아버지와 아르헨티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 청년은 겨우 21살이었어. 이름은 아나클레토 베르나르디였지. 어떤 그 혼란의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어떤 희망을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 조부모님과 그분의 외동아들, 곧 훗날 제 아버지가 될 청년 마리오는 1927년 10월 11일 이탈리아의 제노바 항구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향해 출항할 그 배에 그 프린치페사 마팔다 호의 배의 표를 이 배를 타려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할아버지가 그 표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분들은 그 배에 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당시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다 팔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승선권을 교환을 해서 아르헨티나 행을 미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얼마나 많이 하느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렸는지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할아버지가 제때에 그때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정리를 해서 1927년 10월에 그 배를 탔다면 교황님이 지금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반대가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교황님은 계속해서 이주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서전에서 교황님은 중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프랑스는 또 유럽의 다른 많은 나라들은 어쩌면 중심에 있는 나라잖아요. 또 어쩌면 콜롬비아나 과테말라나 이런 나라들은 변방에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분열된 그 일치와 불일치 사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자서전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현실은 중심보다는 변방에서 더 잘 보입니다. 인간의 실존적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의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때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때 대화가 시작되고 타인의 생각이라는 변방이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삶의 결실은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거나 가상의 소통만으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가상의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요구이며 체험입니다. 라고 본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처음부터 시노달리타스는 함께 걸어가는 여정인데 단순하게 즐기면서 웃고 즐기면서 걸어가는 여정이 아니라 일치와 불일치라는 어쩌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걸어가는데 그 함께 걸어가는 여정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걸어가는 여정이고 또 그렇게 끊임없이 걸어가는 여정이 괜찮은 이유는 말씀에 희망이라는 그런 닻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걱정 없이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과정인데 이 희망이라는 말씀 안에서 이 과정은 단순히 우리가 가톨릭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출발점, 가정 안에서,
과정 안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의 얘기를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의 얘기가 우리의 얘기랑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부모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대로 자녀들도 또 부모님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100% 일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과정이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시노달리타스부터 이 2025년 이제 정기 희년을 가지면서 희망이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짧은 시간을 정리하면서 시노달리타스는 단순하게 언제 시작해서 시노달리타스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이 끝나지 않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우리 본당 뭐 미국 본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본당에서는 뭐 그런 일들이 뭐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 성령의 움직임에 우리 교회를 맡기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이런 움직임이 오는 걸 어떤 성직자가 또 다른 평신도가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그 오는 시기가 뭐 50년 후일 수도 있고 100년 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움직임이 왔을 때 우리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큰 변화와 발전이 또 그런 희망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닻을 두고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우리 교회를 한 교회 각자 구성원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또 이번 사순시기를 통해서 잠시나마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질문을 한번. 네. 그래서 질문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약간 제가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 그렇다면 시노달리타스가 다양한 의견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보는 그런 경청의 과정을 통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있는 민주주의와 시노달리타스는 뭐가 다를까요? 그렇다면 이 시노달리타스가 원하는 게 우리가 사회에 있는 이 민주주의의 어떤 과정을 가져오는 걸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민주주의와 시노달리타스는 뭐가 다를까요? 아니면 똑같은 걸까요? 똑같은 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똑같을까요? 그래도 말씀에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좀 말씀의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다를 수 있다. 그냥 생각해 보면 일체적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간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의견이 달라도 역사에 그냥 틀려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저항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거기서 우리가 그 찾는 게 이제 희망이라는 이제 어떤 이제 신학자분의 의견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면 공동체 지체들이 각각 그리고 함께 찾고 따라야 할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원리는 여론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적 원리인 말씀이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의사를 결정할 때는 다수결로 하지만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는 교회에서 최종 결정의 원리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이 그렇다면 신자들의 그 소리를 무시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백성의 소리를 서로의 소리를 듣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태도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건 우리 백성들 사이에 있는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는 교회는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한다. 함께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되 이것이 빠져 있다면 그 공동체는 민주적 공동체일 수는 있겠지만 교회적 공동체는 아닐 수 있다. 교회적이기 위한 기준은 공동체의 결정과 지향하는 행동이 과연 그리스도교다운 결정인지 행위인지 우리가 사도로부터 전해받는 말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달렸다. 그래서 정확하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적인 과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말씀에 그 기준을 주기 때문에 100% 그냥 단순하게 민주적인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말씀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 시노달리다스와 희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의견? 네네네. 네. 근데 진실이라는 걸 알기 그 랜덤니스, 무작위성에 대한 인정,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교님이 이렇게 한다는 그게 굳이 뭐 그걸 하는 거 때문에라기보다 그냥 무작위성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 아닌가요? 무작위성 이 진실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여기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지 랜덤니스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교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단순하게 그냥 역사 안에서 살펴보면 어쩌면 교황을 중심으로 또 그 밑에 추기경님들, 뭐 주교님들, 신부님들 그리고 어쩌면 약간 피라미드적인 구조 안에서 그동안 우리 교회의 구조를 생각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시노달리타스가 되는 교회는 아까 그 우리 사진에서 교황님이 같은 테이블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물론 그 초기 아까 사도행전에서 봤던 것처럼 최종적인 결정은 사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그리고 교황님이 하고 있지만 할 거지만 교황님의 의견과 또 일반 교회 속에 있는 평신도의 의견의 가치가 비록 다르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는 다르지가 않다라는 점을 아마 우리가 이제 시노달리타스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교회는 단순하게 어떤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라기보다는 자신의 의견 어쩌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지시받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교회는 더 많은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여쭈어 볼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내 생각은 이렇다는 걸 어쩌면 더 많이 표현을 해야 돼서 좀 귀찮아질 수도 있어요. 네. 이것이 이제 시노달리타스를 통한 그런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전해주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제일 빠른 길인가요? 아니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빠른 길인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함께 가는 길인 게 저희한테 중요한 거죠. 그것이 그래서 교회의 어떤 생활 방식이다. 이건 그냥 2014년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논의가 그 결과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이제 뉴스를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마 관심을 갖고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일치와 불일치 그거에서 많이 이제 민주주의는 그냥 다수결로 결정되면 그쪽으로 네. 소수자의 의견은 끊지 않는데 일치와 불일치를 통해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불일치한 소수자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생각했던 마이너리티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미그런트라든지 소수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더욱더 교회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그 정도는 다 나오신 것 같고요. 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이 주제와 관련 없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식사 시간이나 뭐 저녁 때도 있고 하니까요.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마침 기도로 영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같이 이제와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너의 사제와 함께 제가 충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감복하시어 길이 몸을 대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